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과거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역사학자라고 해도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그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어떤 영웅의 출현이 시대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그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왕들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때 등장하는 그 영웅들에 의해서 시대는 변하고 시대가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증기기관 같은 그런 엔진의 발견, 혹은 전기의 발명 같은 그런 큰 사건들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그 역사가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역사는 흘러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셋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필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웅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발명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구분되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역사의 주인이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와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구분되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확한 진리 중 하나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성경 맨 처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고, 그 법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전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온 우주론적인 종말이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창조로부터 종말을 향해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학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진 기독교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평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진리를 4가지로 요약한 글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나라나 사람은 반드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제 망하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이클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잘 의식하지 못한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50년 혹은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100년, 200년 혹은 조금의 시간이 더 걸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복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이클이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지나고 역사를 돌아보아야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왜 세워지고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았더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천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 그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이제 곧 날이 밝아올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불공평한 상황들이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느끼고 발견하게 된다고 그 찰스 베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그 네 가지의 진리, 그 핵심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전도서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2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를 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이라는 현실에 파묻혀서 사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이 세상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를 보면요,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보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선한 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남들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 솔로몬 당시에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본문 1절인 전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다고 하네요. 성경 말씀처럼 역사 속에는 변하지 않는 그 부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의 회장, 어디의 사장님들이 서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혹은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되려 다 빠져나가고 평범한 서민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억울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벌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그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둡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까지 어두워지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우리까지 함께 악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숨 쉬고 있는데 이 공기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요, 내 안에 면역이 있으면요, 그 세균들을 이기면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빛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빛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어두움에 파묻히지 않고 그 안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거룩하다는? 그죠?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고 구분되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가정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준을 지켜내기 위한 그 몸과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만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세상과 부딪혀도 지지 않는 그 면역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잖아요. 턱걸이 처음부터 10개, 100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팔굽혀펴기를 누가 처음부터 50개, 60개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근육이 생기고 우리 안에 힘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하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요, 훈련이 되어서 10개, 20개, 30개, 그렇게 그 레벨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렇게 구별되고 분리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조금 덜 착하고 조금 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자처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고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왜 더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왜 손해보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요, 우리의 삶이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피부로 느껴지는 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와 모순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크게 바뀌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럴수록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마침내 어디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찰스 베어드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이클은요, 오늘도 여전히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은 그의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결코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 근래 뉴스를 보니까 한국 뉴스였어요. 굉장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형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자꾸 이렇게 메인 이슈로 나오더라고요.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시대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부분에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룩해야 할 자들이,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자들이 당장 눈앞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 조급함, 그 답답함 때문에 타협하고 물들어서 세상과 같은 가치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면서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편안함 앞에 타협하고 무릎 꿇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악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남들에게 조금 더 베풀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이클과 우리의 사이클이 그 시기가 달라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한번
도전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때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나눌 내용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시대에도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 이 세상의 악을 보지 않은 자이다.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그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거죠. 서로 물어뜯고 밟으려고 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성공을 챙기기에만 바쁜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아도 아파하는 자들, 소외당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프고 외로워서,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었던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 끝이 항상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 큰 부자들, 권력자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이상한 짓들을 자꾸만 해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겉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이 자꾸만 허탄하고 허망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공허하고 허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모두 다 똑같이 그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의 해결책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부와 명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수많은 영혼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실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죠. 나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뜨거워야 하고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길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좁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삶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나 자신도 회복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러운지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좋은 하나님, 좋으신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 나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위로자가 되심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모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불공평합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인 전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먼저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해보았지만, 이것저것 잡으려고 다 노력해보았지만 그 끝이 얼마나 공허한 것임을 우리가 이기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삶의 시간들을 잘 모르지만, 행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자 되시고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세상의 부조리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가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놀란 노래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억울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세상에 파묻히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이 굳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와 표대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어둡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쓰러져 있는 자들,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삶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신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지혜를 구할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어진 그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